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운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순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 그러나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허물과 모순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조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독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와 숨기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 곳곳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도 빠른 속도로 벗어나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인자하심을 간구합니다.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 오지 않는 어려움으로 염려와 근심의 늪에 빠지는 아니한지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와 함께하니라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가난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 허가가 잘 마무리되고 건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 건물이 지어질 때 한 건의 안전사고도 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아름답고 튼튼하게 완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앞장서서 소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시는 기도 가운데 선한 응답으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 뜻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믿음이 더해져서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잘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본 복무도 있는 아들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의뢰함으로 그들의 진로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정리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정과 이웃과 위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3면에 있습니다. 383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두렵고 해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되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함께 있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모든 종교시설 폐쇄를 명령을 했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3주간은 저희 교회도 이에 동참해서 함께 온라인으로만 예배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강구합니다.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모든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이제 교회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일정이 지장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73장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늘 만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늘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의 마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은혜도 있지만 또 행함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교는 율법을 강조하죠. 유대교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유대교가 너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이신득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주제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은혜고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는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변질된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구원의 초점을 믿음에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에서 행함이 사라졌습니다. 삶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좋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믿음이 좋은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행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비판을 받고 있고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삶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의 삶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거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부모 자식 간에 아무리 관계가 깨어져도요, 부모 자식은 언젠가는 결국은 회복이 됩니다. 그게 부모 자식입니다. 그러나 형제 간에는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남남이 되고 오히려 원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가들을 보면 현대, 두산, 동아, 롯데, 한진, 한화, 삼성까지 대그룹이 형제 간의 유산상속 문제로 다 법정 싸움에 걸려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 우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중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형제 우애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애가 깨어지는가? 형제 간에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편애라는 거죠. 편애. 첫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부모가 온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1년, 2년 지나서 이제 둘째가 태어나죠. 그러면 그 사랑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옮겨갑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 내리사랑 그러잖아요. 사랑은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동생에게로 그 사랑이 넘어가죠. 그러면 첫째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틈만 나면 동생을 괴롭힙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첫째 아이가요, 이제 둘째 동생 태어나고 누워있는데 가서 엄마 아빠 없을 때 눈을 찌르기도 하고요. 베개로 얼굴을 누르기도 하고요.
막 꼬집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딸이 동생 얼굴에 이렇게 물을 확 부었던 적이 있어요. 누워있는 아이가. 지금도 그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합니다. 아동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싸울 때, 첫째와 둘째가 싸울 때 부모가 그거 잘 조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종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여러분, 큰애와 둘째가 싸우면 엄마가 누구를 야단치는지 아세요? 대부분 10중 8구는 큰아이를 야단칩니다. 두 아이가 싸우죠?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큰아이에게 다 큰애가 왜 그래? 그러면서 큰아이를 혼냅니다. 여러분, 큰애들이 참 불쌍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 연년생으로 태어날 때도 있죠. 겨우 2살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아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다 큰애가 왜 그래? 2살 더 우리 3살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살뿐이 되지 않은 애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억누르면서 분노를 사깁니다.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요, 둘째 아이가 그걸 보고 자라잖아요. 둘째 아이가 기회를 노립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착하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아이들은요, 이게 거짓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거짓 울음을 울기 시작하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 형이 때리잖아요. 사실은 때리지 않아도요, 동생이 울어요. 그러면요, 형이 혼나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 그 다음에도 먼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거 이용합니다. 잔머리를 굴린다 그러잖아요. 동생들이. 부모가 없을 때는 그러면 형이요, 동생을 또 때리고. 그럼 부모가 돌아오면 동생은 또 그거를 부모에게 일르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보면 형과 동생이 그러죠. 가인과 아벨 첫 살인이요, 형이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혜로워야 형제 우애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집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죠. 12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야곱이 누구만 편애했냐면 12번째 요셉만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지어 입힙니다. 결국은요, 그 편애 때문에 그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부모가 지혜롭지 않아서 아들이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부모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 여러분, 탐욕이 형제간의 우애를 깨뜨립니다. 대기업의 형제 싸움들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집이 없습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아니요. 그거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내가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을,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형은 어떻게 하는가? 형은요, 그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 안에 탐욕이 들어오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탐욕 때문에 깨어져요. 형제 간의 관계도 탐욕 때문에 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형제 간에는 동거래를 하면 안 돼요. 꾸어주고 빌려주고, 여러분, 이거 형제 간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 간은 그냥 주는 것이죠. 형제 간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요, 절대로 금전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줄 수 있으면 그냥 주면 돼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빌려주면 그 다음부터 항상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 돈을 안 갚을까? 저 사람이 왜 돈을 안 갚지? 얼마 전에 보니까 저 사람 어디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있던데 나는 너무 비싸서 그런 거 먹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 내가 빌려준 그 돈, 내 돈 가지고 그렇게 사 먹고 저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형제도 잃고 자매도 잃고 결국은 돈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물질만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투심도 탐심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에 이제 대입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누군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여러분 질투하지 마세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촌 간에 이게 참 어려워요. 사촌 간에 서로 비교가 되거든요. 제가 제 여동생이랑 아들 둘 있고 저는 딸 아들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두 아이들이 다 학년이 똑같아요. 나이가 똑같은 애들이 나죠. 2001년생, 2003년생.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들끼리, 우린 말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이게 막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뭔가 모르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경쟁이.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축하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 우애,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형제 우애에 더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형제도 형제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 간에 서로가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그렇게 부르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서로가 존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김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데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곳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 조덕삼. 이 사람은 양반입니다. 동네에서 유지고 또 큰 가수원을 하고 있고 부자입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이 교회에 아주 유명한 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양반집에 일하는 하인이에요. 하인. 마부입니다. 마부. 교회가 성장합니다. 금산교회가 성장을 하고 일꾼을 뽑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없어졌지만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영수. 그 영수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수를 뽑는데 조덕삼, 이자익 이 두 분이 다 영수가 되었습니다. 한 분은 주인이고 한 분은 하인이. 함께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또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는데 이 조덕삼 영수가 부자고 양반이고 그런데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과수원, 큰 과수원인데 땅 일부를 떼어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가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이제 교회가 더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초대 장로님을 뽑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을 장로님으로 뽑게 되는가, 이제 투표를 하죠.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하고 투표를 하는데 누가 되었는가, 영수 중에서 뽑히는데 조덕삼 영수가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인이었던 이자익 영수가 장로님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주인이 장로가 되지 않고 하인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서는 어떤 교회가 장로 투표를 했는데 양반이 안 되고 천민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된, 그리고 갈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금산교회가 이제 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조덕삼 영수가 어떻게 할까 막 긴장하고 있어요. 그때 조덕삼 영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신앙이 참 좋고 또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분을 장로로 피택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축하하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교회에 막 잔치가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장로 투표를 하는데 조덕삼 영수도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귀한 장로님이 되어서 두 분이 같이 교회를 너무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먼저 됐으니까 선임 장로, 이자익 장로는 선임 장로고
또 그리고 조덕삼 장로는 이제 후임 장로. 그런데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한국 교회사 안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자익 장로님이 얼마나 또 교회를 잘 섬겼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조덕삼 장로님 또 얼마나 교회를 겸손하게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또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죠. 이게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는 사장님도 없습니다. 법인장도 없습니다. 그냥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아주 한국의 큰 제약회사에 부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부장님입니다. 부장님.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제가 직접 그때 봐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교회에 또 누가 계셨냐면 집사님 한 분이 또 나오셨어요. 그분은 회사의 이사예요. 이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장님은 장로님인데 이사는 집사님. 회사에서는 이장이 높습니까? 부장이 높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솔직히 회사에서는 이사가 더 높죠. 교회에서는 누가 더 높아요? 교회에서는 높고 낮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어른으로 섬겨야 되는가? 장로님이죠, 장로님. 예배 마치면은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인사하지 않지만 예배 마치면 목사님들이 인사를 해요. 탁 서서 목사님들이 인사해요. 목사님 주고 부목사님들 주고 인사를 해요. 그럼 부목사님들 다 지나가는 뒤에 장로님들도 같이 서서 인사를 합니다. 제 옆에 그 부장 장로님 옆에 서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사죠. 집사님이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부터 인사를 하고 부목사님도 인사를 하고 또 저희에게도 인사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장로님 앞에 섰어요. 부장님 앞에 선 거예요. 딱 섰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딱 서서 탁 쓰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 부장 이렇게. 그때 장로님이 아우 이사님 이렇게. 그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사장님 없어요. 사모님 없습니다. 사모는 우리 집사람이 사모죠. 그렇죠? 서로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형제의 우애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고전 이야기 중에 의 좋은 형제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 TV 광고에도 그런 거 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제가 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같이 추수를 해서 의 좋게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동생이 생각합니다. 형님 댁은 식구가 많은데 곡식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밤에 몰래 그 곡식을 옮겨다는 형님 집. 그런데 형도 또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은 아직 신혼이라서 사야 될 물건들이 많을 텐데 내가 좀 더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같이 밤에. 다음날 보니까 곡식단이 도로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도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분명히 줄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도 똑같이 하고. 그런데 캄캄한 밤에 형이 곡식단을 짊어지고 걸어가는데 앞에 누가 곡식단을 짊어지고 오고 있어요. 누굽니까? 동생이잖아요. 동생.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잘 손질해서 닦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 어린아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러운 눈으로. 그리고 질문합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게 주고 사셨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전거를 닦고 있던 사람이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전거란다. 정말로 좋은 거고 정말 귀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소년이 부럽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나도 그런 거야. 나도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아저씨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좋은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나도 그렇게 좋은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감동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좋아하고 함께 아파하고 이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이 더 어려운가?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 나는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아이는 대학에 못 갔는데 다른 집사님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갔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좋아하는 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반둥에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서 남편 돌아가시고 아내와 아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지금 이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대요. 그런데 반둥 한 교회의 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어려움을 보고 그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할 텐데. 그렇죠? 다들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구도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행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8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함께 박수 치며 교제의 찬양을 함께 우리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보고르에서 그랬다, 안동에서 그렇다, 뭐 땅그랑에서도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들릴 때마다 이제 정말로 코로나가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또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 형제가 자매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또 돕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보살펴주고 그런 형제 우애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건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리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그 소식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공사 진행하는 마주자야 에너지 그 회사 저희와 통화를 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지장받지 않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도 소식을 들어보면 지금 대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수업을 한 번도 같이 모여서 해본 적도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내가 지금 왜 다니는가 휴학하는 사람들도 많이 또 새롭게 또 시험을 보고 새롭게 또 대학을 다른 데 가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 제가 듣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 이렇게 인사할 때는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말씀을 같이 공독할 때는 또 역시 같이 말씀을 공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예배가 지켜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이는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눈물로 드립니다. 또 감사의 조건을 따라 두 손 받들어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 작정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도 기도 순서를 담당해 주신 귀한 안수 집사님의 그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던 것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또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지키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나 믿어주기로 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온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 위에 특별히 주께서 감추고 사신 주의 몸된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